겸손, 신뢰, 그리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티브 파라라는 목사님께서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서 Courage in Chaos, 그러니까 혼돈 속에서의 살아갈 용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용기에 관한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내용을 보다가 그분이 예전에 썼던 True Courage, 진정한 용기라는 책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라는 말을 공감하면서 그곳이 비록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혼돈과 암흑 속에 있어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용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용기를 가져다 두는 삶의 모습으로서 시편 131편을 읽기를 조언하였는데, 시편 131편 1절은 겸손, 2절은 신뢰, 그리고 3절은 소망과 연결하여서 우리의 삶의 혼돈과 암흑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삶의 덕목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131편이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가장 배울 것이 많은 성경이기도 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한편 읽기는 가장 쉬워도 그것을 터득하기는 가장 어려운 시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131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겸손에 대하여 그리고 신뢰에 집중하는 것과 위대한 소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답답하고 또 혼돈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용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1절 말씀에 보면 겸손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것은 뭘까? 그것은 마음이 교만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My heart is not proud,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우쭐대거나 자랑하지 않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신감이나 용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 잘남,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우쭐대거나 자랑스러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한 모습이고 겸손하지 않은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만하다라는 것에 영어 성경에 엘로건스나 호티나 이런 단어를 보면 그것은 건방지고 도도한 태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물론 품이 있고 고상한 것이라는 의미도 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의지하여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눈이 오만하여지다, 눈이 높아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곳에 자기의 눈을 두거나 또는 높은 곳을 올려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만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하지 않은 것은 자기의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자기의 눈을 두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겸손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은사를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이 말 안에는 우리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라는 뜻도 되지만 너희가 받은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겸손은 사람에게 대할 때에 주께 하듯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낮아지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바로 그 예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한 겸손이 바로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진정한 용기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1절의 후반부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어떤 글에 보면 여기 시편 131편의 시인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너무나 높고 힘들고 어렵고 벅차고 위대하고 다른 사람이 꿈도 꿀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해왔지만 이런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심각한 정신적 위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어떤 경계선을 말하고 있는데 높은 꿈을 가지고 일하였는데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욥기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기에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이라는 말도 니플라오트라고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시편 131편의 말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도 니플라오트라고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나 여기 131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은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은 상태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연 환경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의문투성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용기는 겸손이라.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2절에는 신뢰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winning, 젖을 떼는 것이라는 내용을 소재로 삼아서 말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상실의 경험이 어머니의 가슴에서 젖을 떼는 그런 이 분리와 유기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상실감과 유기의 경험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비슷한 이 버려짐 또는 이 분리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머니에게서 젖을 떼었던 아기가
다시금 울다가 어머니 품에 안기게 될 때 아이는 비로소 세상에서 둘도 없는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어린 시절에, 요즘에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고 그런데 너무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를 어머니 품에서 떼어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가슴을 깊이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아동학대 이런 말이 있는데, 아이를 너무 일찍이 떼어놓는 것, 현대사회의 필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어렸을 때, 그 아이였을 때 어머니 품에서 있어야 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시편 131편의 시인은 다윗인데, 다윗은 자기의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평온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젖된 아이는 학자들이 젖먹이와 구별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합니다. 그저 얼굴을 갖다 대면 젖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무한히 신뢰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어머니에게서 젖을 떼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 젖을 떼야 하는 아이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금 어머니 품에 돌아왔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온과 또 고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적절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무한 자유를 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또 안 드리고 싶으면 말고, 그러나 언제든 예배당은 열려 있었고 그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교회의 문이 닫히게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 정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갖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조금 해소되어서 적어도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만끽을 하게 됩니다. 젖된 아이는 어머니의 가슴에서 젖을 떼고 그렇게 불안과 상실을 느꼈지만, 그러나 다시금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여기에 이 문법적으로 이 젖된 아이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번역에는 어머니와 함께하다 두리뭉실 번역하고, 또 어머니의 팔, 어머니의 등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젖된 아이,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 품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등과 아픔과 분열의 위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어머니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품 안에 들어오는 것, 그로 인하여 고요와 평온을 누리게 된 것처럼 다윗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신뢰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과 절망, 불안과 공포의 경험을 가지고서 다시금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거기서 느끼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시편 132편 10절에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도우시는, 보호하시는 그 품 안에 신뢰하며 안겨 있을 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고요와 평온을 그 영혼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 130편 바로 앞편에도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7절에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촉구하는 데에는 앞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자신의 삶이 누리는 평화와 안위가 있어서 그동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소망하며 살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은혜의 장막 안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이제껏 근심하며 걱정하며 좌불안으로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했는가. 그래서 이제 회중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결심해라, 그분의 임재를 선택해라, 그분의 뜻을 따라 열망하고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라, 이렇게 해석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망한다는 것은 꿈꾸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권태로움이나 고통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환상이나 공상의 실타래를 푸는 것이 아니고, 소망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라는 도도하고도 기민한 기대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로 믿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학자는 시편 131편을 한숨소리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만종소리 같기도 하고 전용노을 같기도 한 이 짧고 아름다운 시편이 신앙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또 학자들은 덧붙여 설명을 합니다. 시인은 심장이 터지도록 숨을 가쁘게 쉬면서 세계 최고의 봉우리를 정복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등산가의 모습을 그리다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젖된 아이의 모습을 대비해 줍니다. 그래서 김정우 교수께서는 이 시편 131편은 자신과의 싸움을 다 싸우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며 평화롭게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의 기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혼돈의 세상 속에서 진정한 용기와 믿음을 살아가야 할 우리,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이고 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신뢰와 소망과 신뢰와 겸손의 노래,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수용할 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신뢰라는 것은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죠. 소망이나 신뢰나 겸손이 따로 떨어져 있는 단어들이 아니라 다 서로 연결되어진 하나의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소망과 신뢰와 소망의 노래, 바로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뢰는 소망함입니다.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은 단순히 교만하지 않거나 오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크고 기이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공작새처럼 자기를 뽐내며 우쭐대는 것을 자신감이라고 가르칩니다. 위대한 봉우리를 정복하듯 내가 가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오히려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여러분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팔리는 약이 뭔지 아십니까? 수면제라고 합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어도 왠지 모를 걱정과 염려로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를 도우시는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만하거나 교만하게 살지 않았다고 해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하고 큰 일,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신뢰하지 않고 살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 고요히 잠든 아기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과 신뢰, 그리고 소망, 이것은 불안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실한 삶의 모습이고 진정한 용기입니다.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신앙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 이제 델타 변이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7월에 시작한 장마가 예전과 다르다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와 걱정도 우리에게 있으며, 환경이 오염되고 바다 미생물에까지 플라스틱이 전염되고 있다는 그런 걱정도 있고, 전쟁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환경적인 것, 정치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속속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작금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과 신뢰와 소망이라는 거죠. 마음을 교만하지 않고 눈을 높이지 않으며 크고 기이한 일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며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오늘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는 혼돈의 시간 지금부터 주님 다시 만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어가 거꾸로 역류하며 새로운 생명에 도전하는 것처럼 세상과 맞서서 겸손과 신뢰와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신 예수,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아버지의 뜻을 좇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실 위대한 구원을 신뢰하며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굳건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